제가 이제 주일 예배 때나 아니면 주중 예배를 인도할 때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 강조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종종 제가 태어나서 자란 제 모교회 이야기를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모교회를 이야기할 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힘들었던 모교에서 힘들었던 얘기들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만 사실 그건 이유가 있어서 일부러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저는 제 모교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다녔던 교회,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 당연히 사랑이 있고 거기에 대한 애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곳이고 믿음의 만남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처음 경험했던 곳이고 그곳에서 저를 격려해주고 사랑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제 인생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경험을 했었으니까요. 저는 그 모교회 안에서 정말 큰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해 보면 제 모교회에서 지냈던 그 장면들이 이렇게 탁탁탁탁 떠나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박혀 있는, 지워지지 않는, 아, 내가 그때 그런 모습으로 이런 경험을 했었지라는 그 장면들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 모교회에서 이제 간증 대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간증 대회를 주일 저녁 예배 때, 그 말은 저녁 예배라 하지만 실상으로는 오후에 드리는 오후 예배, 이제 뭐 4시 반 뭐 이렇게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인데, 그 시간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한 예배로 그날 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때 딱 한 번 하고 그 뒤로 안 했었어요. 이게 뭐 뒤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됐던 행사였습니다. 전도사님이 인도를 하셨어요. 전도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 들고 마이크대에 딱 꽂아놓고 인도하시면서, 자, 오늘은 간증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앉아 계신 분들을 향해서,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누렸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간증을 나눠주시고 은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행사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설펐던 게, 이제 누가 나올 건지도 전혀 정하지 않고 누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지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이렇게 집사님 나가서 해. 그러면서 아니요, 권사님 나가세요. 뭐 이런 싸늘한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한 분 한 분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이야기들이 하나도 성경적이지 않은 감정적인 확신 뭐 이런 걸로 가득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연세 지극하신 한 권사님이 나오셔서, 아직까지도 그게 생각이 나요.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어느 날 주무시다가 이렇게 팔다리가 묶여 있는 것 같은 경험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묶였다는 거죠. 무슨 가위가 들리셨나 봐요. 꿈을 꾸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러지? 라고 하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 예수님 보시는데 내가 이런 게 너무 죄스러워가지고 어떡하지? 내가 내 가슴에서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가슴에다 딱 끊으면 확 자유해질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막 이런 이야기, 이런 간증이 오가는 간증대회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성경적이지도 않고 뭐 바람직한 간증이라고 보기도 조금 애매한 내용들이었습니다만, 그때 그 상황과 그 어르신들이 나누셨던 그 은혜의 경험들을 나누는 게 저에게도 아직까지도 인상 깊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 이게 참,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것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디 적혀 있는 정답, 남이 경험한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게 이렇게 지금까지도 기억이 날 정도로 영향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장면이 떠오른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 이 간증이 얼마나 파워풀한가.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아서 다른 본문 나누느라 좀 한 주 건너뛰었습니다만,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흐름을 잘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 중이죠?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중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어디로 가는 중인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에요. 예,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시는 걸로 해드릴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마다 이 바울을 붙잡았죠.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안 좋은 일이 생기실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 예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은 나는 내 목숨마저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드릴 거다. 그냥 밀어붙이면서 예루살렘으로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그냥 감히 상상하기로 이쯤부터 사도행전을 많이 이렇게 언급을 안 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앞에 부분 사도행전 이야기는 많이 나누는데 이쯤부터 사도행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리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1장 뒷부분, 이제 오늘 본문의 한 장 전인 21장 뒷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바울이 들어가자마자 온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온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몰려드는 거예요. 왜? 바울 안 잡혀가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바울 끌려가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바울을 막아줘야 할 것인가. 아이디어를 모으고 실제로 시행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냐. 21장 27절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지금 선동을 하는 거죠.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은, 바울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시겠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 그 뒤집어 씌우는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저 헬라인, 저 이방인들을 어떻게 감히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율법에 이 규칙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성전,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전 안에는 이방인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당시에는 이방인이란 곧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나의 주관자로 인정하지 않는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만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이방인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누명을 뒤집어 씌운 겁니다. 저 녀석이 성전을 더럽혔다. 돌로 쳐서 죽여라. 난리가 납니다.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0절부터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아시겠어요? 온 도시가 난리가 난 거예요. 온 예루살렘이 바울 하나 죽이겠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모습이 마치 옛날에 바울이 선동해서 스데반을 잡아 죽일 때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하고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그 유사한 모습 한복판에 한때는 박해자였던 바울이 있었던 것이죠. 이 난리가 나자 온 성이 들썩들썩하자 군대가 출동합니다. 그 치안을 담당하던 천부장을 중심으로 군대가 출동해서 모든 사람들을 잠잠케 시킵니다. 그리고 수습을 하면서 바울을 잡습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습니다. 일단 잠잠하게 만들어야 돼서 중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난동을 피우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데? 도대체 무슨 일인데 당신들 이 난리를 치는 겁니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난리를 치는 거냐? 묻습니다만 이 천부장의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34절 제가 읽어드려요.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할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온 사람들이 저놈 잡아 죽여야 된다고, 저놈 진짜 죄가 있다고, 내가 설명하겠다고, 아니다 내가 설명하겠다고 각자 난리를 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설명을 해대는 겁니다.
분위기가 험악하고 마음이 모아지지가 않아서 어떤 이야기도 진행되지 않고 어떤 설득도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안 되겠다. 잠깐 떨어뜨려 놔야겠다. 이 바울을 끌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잠시 동안 이 바울과 천부장이 독대하는 시간이 잠깐 생겼던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말을 거는데 헬라어로 말을 거는 겁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7절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헬라말을 할 줄 알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고등교육을 받은 로마 문화권 가운데 있는 교육받은 자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천부장이 보니까 이 사람이 난동을 피우는 무슨 범죄자인 줄 알았는데 헬라말을 하는 거 보니 이거 그냥 잡범이 아니네 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저는 그냥 범죄자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억울하고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로마의 영토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시민입니다. 제발 저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그리고 천부장이 그 말을 들어줍니다. 40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며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이번에는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2개 국어가 가능한 능력자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외국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은 뭔가 뛰어난 능력으로 인정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도자들을 만날 때, 로마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로마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자기 동족들을 만날 때는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듣자 조용해진 가운데 바울이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이 오늘 읽으신 내용으로 시작되어지는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좀 분위기가 이해가 되시죠? 바울은 지금 정말 죽을 뻔하다가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변론의 기회를 얻은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이게 지금 마지막 기회 같은 거예요. 여기서 한마디 잘못하면 다시 나를 죽여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시 내던져질지도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바울은 로마법을 어긴 게 없거든요. 억울했을 겁니다. 짜증도 났을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기회가 생겼으니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바울 입장이시라면 여러분 이 최후의 발언 어떤 말씀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이 상황이시라면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짜증도 났는데 할 말이 있어. 저 같으면 논리로 따지고 들어갈 것 같아요. 당신들이 지금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자, 우리 한번 까놓고 따져봅시다. 당신들의 그 말이 진짜 내가 한 말인지, 당신들이 뒤집어 씌우는 게 진짜 내가 한 행동인지, 거기에 당신들의 다른 의도는 없는지 다 펼쳐놓고 우리 누가 맞는지 한번 따져보고 증명받아 봅시다. 당신들도 말씀해 보시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거든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실 것 같지 않나요? 이게 무슨 태도인가요? 싸우자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싸우자는 겁니다. 답답해서 지고 당하고는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는 걸 밝히고 당신들의 무고죄를 내가 밝히고 말겠다. 그런데 바울은 이 천금 같은 기회에 그렇게 따지지를 않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선 일제히 침묵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곧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 이야기가 아니라 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상담기법에서 하는 얘기더라고요. 너 대화법, 네가 그거 잘못이야. 너 그거 고쳐야 돼. 그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이래. 이 상담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배운 적이 있는데, 제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 이게 왜냐하면 제 모양은 전혀 다른데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사실 몇 번 있거든요.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면서 억울한 상황에 놓여졌던 적이 저도 몇 번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억울하니까 할 말이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거든요. 그렇게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이 대응이 신기한 거예요. 자기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바울이 혹시 설명할 자신이 없었던 걸까요? 할 말이 없었던 걸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바울을 알잖아요. 바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따지고 드는 거. 누가 맞는지 싸우는 거. 이게 바울이 제일 잘하는 일이거든요. 로마서 보세요. 복음을 얼마나 잘게 쪼개서 반박할 것까지 다 예상해서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드는지. 그런데 바울은 그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하나의 좀 전환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상이 때로는 우리를 공격적으로 대할 때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이것이어야 되겠다. 누군가 나에게 의심의 눈초리로 질문하며 다가올 때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 묵상과 결단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을 향한 깨달음. 첫 번째입니다. 설명보다 간증이 효과적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설명보다 간증이 효과적일 때가 있다. 솔직히 복음에 호의적이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경험하시는 것처럼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인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인해 때로는 공격적인, 때로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수많은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실 때마다 어떻게 대응하시는 편이세요? 설명 잘 하십니까? 내 믿음은 이런 거야. 그 오해는 이래서 그런 겁니다. 설명 잘 하시는 편이세요?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목사님, 제가 아는 게 없어서 그걸 대답을 못했다고. 속상해 죽겠다고. 내가 성경을 조금 더 알고 하나님에 대해 조금만 더 알았으면 내가 멋지게 대답해가지고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콧대를 확 꺾어주고 내가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날 보면서 좀 기뻐하셨을 텐데 내가 아는 게 없어서 대답을 못했다고.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웠다고. 그런 식으로 막 죄책감 같은 말씀을 저한테 참 많이 하세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세요?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비밀. 세상에서 사실 그런 식으로 약간 우리의 신앙에 대해 공격적으로 비판적으로 질문하시는 분들, 사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답 잘하셔도 그분들은 마음 바꿀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냥 찔러보고 공격하고 싶어서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도가 진짜 궁금해서가 아닐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번 주에 제가 유튜브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와 강의를 듣다가 알고리즘으로 비슷한 걸 계속 띄워주잖아요. 알고리즘으로 딱 뜬 강의 영상이 흥미로운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이번 주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 있던 채널이 되게 유명한 채널이더라고요. 제가 경제 관련 채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이름만 알고 본 적은 없는데 이제 뭐 주식 투자라든가 뭐 경제 동향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면 뭐 구독자가 보니까 한 300만이 넘는 엄청 큰 채널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본 적은 없어요.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제가 뭐 목사가 주식 투자 이런 걸 볼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에서 무슨 종교 관련 이렇게 뭐 프로그램을 만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관련된 패널을 한 분 모셔 놓고 이 믿음이 없는 3명의 진행자가 이 한 분에게 궁금했던 것들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패널이 막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 제가 예전에 그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었던 목사님이 거기에 패널로 나오신 거예요. 그 목사님의 이름 때문에 제 알고리즘에 딱 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한 거 한번 클릭해서 들어봤거든요. 재밌더라고요. 이게 전혀 신앙이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을 잘 모르지만 진행자 3분이 집중적으로 이 한 분 목사님에게 질문을 막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면서요. 그분 한 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왜 이렇게 교단이 다양해요? 왜 교단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요? 뭐 이런 질문들. 또 11조를 내야 된다면서요. 11조를 안 내면 교회에서 쫓겨나는 겁니까? 저주받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 아무리 착해도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면서요. 구원을 못 받는다면서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해지기 전에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불공평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막 하는 거죠. 질문들이 너무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제가 너무 많이 들었던 질문,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받고 있는 질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흥미로웠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출연하신 목사님께서 고군분투를 하시더라고요. 영상이 3번이 이어지던데 거의 한 3시간에 걸쳐서 그 대답에 대답을 하나하나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대답을 하다가 그 질문하는 진행자 중에 한 분이 미안했는지 이런 식으로 제가 정확한 멘트는 기억은 안 나요. 그냥 쭉 들었던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난처한 질문을 많이 해서 좀 죄송하다. 성의 있게 열심히 대답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사실 질문을 하는 우리의 의도가 목사님이 대답 잘하신다고 우리가 믿겠다라는 의도로 하는 질문은 사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멘트가 딱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의 태도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거네.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 더 솔직히 하면 거기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거로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대답 잘 못한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대답 잘 하시든 잘 못하시든 결과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영상이 3화에 걸쳐서 계속 진행되어지다가 이 목사님이 정말 차분하게 대응을 잘 하시더라고요. 지식이 있는 분이셔서 맨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한 진행자가 좀 힘드셨을 텐데 죄송하다고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막 대놓고 질문하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참 지혜롭게 대처를 하시더라고요. 아니라고. 괜찮다고. 제가 그 누구보다도 해주셨던 그 질문을 누구보다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저라고.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가장 많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라는 이 반항적인 질문을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대답에 진행자들의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아니 그래요? 그럼 저희가 왜 이 마음을 아시겠네. 왜 궁금해하는지. 근데 어쩌다가 거기까지 가셨어요? 그때 이 목사님께서 짧은 5분도 안 되는 짧은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경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우리 집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게 살아서 하나님께 원망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누구보다 반항적이고 시니컬했던 나인데 내가 체험을 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고. 내가 그분을 만나버리고 깨닫게 해주셨다고. 내가 그분을 만나버려서 그분을 경험해버려서 더 이상 도망칠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이 길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한 2시간 넘는 질문의 대답은 엄청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짧은 5분의 간증은 하나도 논리적이지 않고 하나도 이성적이지 않았어요. 철저히 주관적이고 남들이 들으면 뭐야
자기 착각이지 그거는. 이런 식으로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발언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논리적인 앞의 대답보다 이 짧은 나의 경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 이야기가 훨씬 파워풀하더라고요. 이 패널들도 그 이야기를 가장 관심 있게 듣더라고요. 내가 만났다는데, 내가 경험했다는데, 내가 변했다는데, 남들이 그걸 누가 뭐라고 할 겁니까? 제가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사람이란, 성도 여러분, 사람이란 맞는 말을 해야 설득되는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설득되는 게 우리가 아니고 마음이 움직여야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이야기. 내가 경험한 진실한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에게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리냐가 아닌 그분을 만난 경험에 대한 이야기. 그 경험, 그 진리를 믿고 변해버린 나의 모습. 그리고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행복하게 진지하게 하고 있는 나의 표정을 바라보고 싶은 게 세상 사람들의 의도는 아닐까요? 말로만, 논리로만 하는 설명은 능력이 약한 것 같아요. 바울이 나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난리를 치는 그 군중들 앞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게 바로 이런 심정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걸 내가 압니다.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당신들은 내 말을 안 들을 걸 압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갈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제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인 것을. 여러분도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오늘 나의 간증을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나의 간증을, 저 표현을 잘 보세요. 예전이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남의 간증이 아니에요. 나의 간증이에요. 오늘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매 순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맞서 싸워서 이길 준비를 칼을 갈지 마시고 그냥 오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누리신 그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제가 옛날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 경험했냐 말이죠. 그거보다 오늘 경험하신 이야기요. 제가 옛날에는 부흥회를 참 많이 했었잖아요. 부흥회 포스터가 골목마다 많이 붙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강사 목사님 옆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그 연예인 초청 강사 연예인 간증이 붙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제가 어릴 때 봤을 때에도 그게 되게 이상하게 보였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 연예인들이 저도 부흥회 봤으니까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옛날에 예수님 믿고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TV에서 나오는 그 연예인의 모습은 그 연예인이 연예 뉴스에서 무슨 행동을 했다라고 나오는 모습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얘기 좀 하시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이야기고요. 저는 체험이 없어요.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 전 간증거리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적나라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체험이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오늘 주님과 함께 하려는 노력이 없으셨던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체험을 떨어뜨려 주신 그 체험이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오늘 나의 일상 가운데 내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따뜻함을 경험하신 이게 없으신 겁니까? 체험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 후자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을 찾는 거거든요. 여러분, 특이한 체험은 신앙생활에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매일 체험을 하면서 삽니까? 우린 일상을 살아가야죠.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죠. 그 일상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일상 중에 함께 하시며 나에게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에 대한 경험을 옆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옆 사람 푹 찌르면 내가 오늘 주님을 이렇게 만났어.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이런 은혜를 누렸어. 찌르면 튀어나와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닐까? 옆에 분들 한번 찔러보시겠어요? 아닙니다. 참으시죠. 이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이랬던 적이 있었어. 예전에 내가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었어. 옛날에 매이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 객관적인 설명,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식당을 소개하는 거예요. 어떤 설명이 더 와닿으세요? 자, 이 음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성분표를 보세요. 단백질이 50g이 들어있고 지방 20g밖에 안 들어있으며 탄수화물 30g, 꽤 균형 잡힌, 탄단지가 균형 잡힌 이 식단에 나트륨이 과하지 않게 들어있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이것보다 더 좋은 식단은 없습니다. 유익하지만 이런 식당에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거기서 국물을 한 숟갈 먹는데 먹는 순간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음식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청국장의 그 꼬릿꼬릿한 냄새하며 그 옛날이 생각나는데 그 옛날이 그 얼마나 그리웠는지. 이게 설득력이 있으세요? 이게 설득력이 있으세요? 우리가 세상을 대해 대언할 수 있는 자세가 이것이었으면 좋겠어요. 뭘 얼마나 논리적이겠다고, 우리가 뭘 얼마나 똑똑하다고요. 제가 설교문을 정리하다 보니까 오늘의 간증을 준비하십시오라고 말만 하지 말고 제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원고도 안 써왔어요. 공백으로 놔두고 왔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어떤 하나님을 누렸느냐 이랬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설교문을 어떻게 새벽까지 준비하다가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교회에 왔거든요. 깜깜했어요. 깜깜해서 주일 아침에 항상 이 목사는 정신이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 조금 더 다듬을까?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내 부족함으로 인해 은혜가 가려지면 안 되는데 고민을 하면서 막 눈 비벼가면서, 졸린 눈 비벼가면서 하는데 커피가 마시고 싶은 거예요. 아침에. 제가 커피 꽤 좋아하거든요. 커피 한때는 좋아해가지고 막 원두도 사다가 갈아가지고 핸드 드립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있는 척하면서 참 많이 마셨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삶의 여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니까 그거를 못한 지가 꽤 몇 달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 중에 우리 박정윤 목사님, 우리 성경 등독해 주셨던 목사님이, 이분이 고향이 부산이시거든요. 이거 부산에서 진짜 유명한 카페 커피 원두라고 목사님 드셔보시라고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난 고맙잖아요. 아침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모르겠다. 시간 15분만 브레이크 해놓고 원두를 뜯었어요.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라인더에 넣어서 갈았어요. 물을 끓였어요. 혼자 깜깜한 교회에서 혼자 내렸죠. 향이 확 올라오는데 컵에다가 따라가지고 코에다 대고 마시는데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아. 커피 너무 좋아. 이게 얼마만이야. 좋다라고 하는 그 순간 정신이 드는 거예요. 카페인이 들어가서 그랬나? 이게 주님, 제가 이 여유, 이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이거 한 번을 못 하고 이렇게 빡빡하게 살았네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저 잘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 그러면서 커피잔 이렇게 코에다 들이받고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막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나름 부족한데 애쓰고 있어요. 이게 좀 설교도 좀 잘하고 싶고 어떻게 해야 성도님, 저 나름
고민 많이 하면서 준비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성도님들께 이게 와닿을 수 있을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애쓰고 있는데 이게 애쓰는 게 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 커피 한 잔 내려 마실 여유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보실 때 어우 기특하다 싶으세요? 아니면 뭘 그렇게까지 하냐 싶으세요? 창밖에 하늘도 쳐다보면서 이게 소통을 하는데 이 마음에 따뜻함이 오는 거예요. 저만 느끼는 하나님과 뭔가 교통하고 있는 저만 아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꽉 채워주시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커피 한 잔과 아직은 부족한 설교문과 창밖의 구름과 쌀쌀해져 버린 차가운 공기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시네요. 이 기쁨으로 힘차게 서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안기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누린 하나님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교회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나오셨습니까? 가야 돼. 늦으면 안 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사람이 참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게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과 좀 친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수요 오전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전했겠어요. 제가 요즘 그 묵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기능적으로 대한다. 너무 기능적으로 대한다. 이게 마치 자식이 철없는 자식이 부모님 대할 때 아빠한테 말 걸는 건 아빠 용돈 주세요. 이때만 아빠한테 말 걸고 용돈 있을 때는 아빠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관심 하나도 없고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라고 할 때만 엄마한테 말 걸고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한마디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이게 우리 같아요.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을 때만 자꾸 달라고만 하는 우리 같아요. 하나님과 좀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친밀하게 하나님의 그 심정을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며 일상을 살아가고 그러다가 너 뭐가 그렇게 좋으냐? 라고 하면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을 행복한 모습으로 내 이야기를 전달하고 간증하고 그런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바울처럼 애매하게 내몰림을 당할 일은 많이 없겠습니다만 혹시 성도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목사님 저는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요. 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큰 게 있는데 이 문제가 머릿속에 꽉 차서 간증이고 뭐고 아무것도 머릿속에 들어올 여유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제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지금 머릿속에 가득하신 그 일이 그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간증의 거리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누리시는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 저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누린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예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메말라버린 이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내 앞에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여러분 상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상한 자를 고치시며 여러분을 고치실 겁니다. 상처를 싸매시며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아시는 별들의 수를 세시며 아버지가 주관자이십니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메말라버린 이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오늘은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혼자 애써서 믿는 주님 아니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과 교통하고 싶습니다. 제 삶에 지금 나의 마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감격과 감동과 간증거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를 좀 더 깊이 안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들을 이 딸을 꼭 좀 끌어당겨 안아주셔서 민망해서 주님 품에 당당히 안기지 못하는 이 부끄러워하는 자식들을, 이 자녀를 주여 안아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체험하길 원합니다. 주의 능력 체험하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내 삶에 끊임없는 주님과의 관계, 끊임없는 주님과의 소통이 따뜻하게 주님과 나아가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와 웃으며 살아가는 어린아이의 일상 같은 주님과의 소통을
우리 마음 역사하여 가운데 주시기를 간절히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고 때로 우리가 정말 나의 하나님을 연약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의 열심으로 나의 봉사로 나의 헌신으로 나의 노력으로 주님 옆에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모든 내일의 거룩한 일상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매일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그 관계가 일상의 모든 삶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연인을 통하여 친밀한 만남을 통하여 누림을 통하여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흘러갈 수 있도록 삶을 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과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만 들어가며 은혜로만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저 우리와 손붙잡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실수했어도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렇게 웃는 철없는 자식들이기를 원하시는데, 우린 내가 조금 더 잘해서,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내가 조금 더 자격을 낮추고 그 다음에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착각을 하며 주님께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갖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철없는 자녀 같은 우리들을 조금 더 끌어당겨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세상에 전하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아들 주의 딸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 누리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경험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끄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10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하면서 우리 이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를 수 없도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이절합니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확실히 하네.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하네. 나는 확실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는
예고 하나만 드립니다. 오늘 나가실 때 간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지난주에 슬픔을 당하셨던 우리 오하영 지사님, 김진호 지사님 가정에서 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좀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 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위로로 받아들이시고 또 만나시면 감사하다, 잘 먹었습니다, 또 위로하시면서 기쁨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내 일상 중에 주님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경험을 간증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백하기 원하는 주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